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2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또 모든 부모님들, 특별히 주 안에서 강건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어떤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까?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하다가 이제 문득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무언가를 많이 해드리고 또 좋은 것들을 사드리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부모님께 물어보는 것, 부모님께 묻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오늘 제 두 딸이 이제 학교를 끝나고 처음으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카드를 받아가지고 학교 밑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친구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가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처음으로 이제 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부모님한테 저희한테 물어보죠. 이제 물어보고 가서 이제 사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들이 결정하고 뭘 사 먹을지, 또 그렇게 해가지고 친구들도 뭘 사줄지를 이제 가서 이제 결정을 하고 온 거죠. 그러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님 앞에 묻는 것보다도 이제 스스로 결정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겠구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거 해도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갈수록 이제 그렇지 않고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해 나가는 일들이 있을 거고, 좀 그럴 때마다 이제 마음이 좀 아쉽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내 아들이, 내 딸이 나에게 물어본다는 것, 그것은 기쁜 일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 묻는 거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엄마가 해주는 그 된장찌개 정말 맛있더라. 엄마 어떻게 만들었어?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라고 이게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만들 수 있어도 정말 그것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단순히 한 번씩 물어봐 주었을 때, 이 자녀가 나를 찾아올 때, 그렇게 나에게 물어봐 줄 때, 부모님들은 이 살아있음의 기쁨을 느끼고 또 내 존재의 기쁨을 깨닫고 또 감사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별거 아니지만 어디 있을까? 정말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앞에 한 번이라도 물어보는 그 일들이요. 그것이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이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자리가 자녀의 삶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내가 온전히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20절에 있는 베드로가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이 답변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이 고백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요, 어쩌면 어떤 고백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고백을 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제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뭐가 있냐면은 음부의 권세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요,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뭐 사망, 죽음, 그다음에 뭐 사망의 문,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요, 이 교회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요 이 고백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은요 이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데는 그냥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그것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럼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음부의 권세는요 딱 그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없게 만드는 내 상황과 문제들이 바로 이 음부의 권세인 것이죠. 음부의 권세와 같은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요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 내 자녀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로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요. 자녀의 그 아픔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요.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도저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뭐 물질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요. 진짜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물질 앞에서는요. 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게 고백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간신히 살아가니까 그 모든 고백들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은데 마음과 다르게 결혼이라는 문제가 내 마음대로 되진 않잖아요. 근데 결혼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이요.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정말로 그 고백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이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그 아픔과 형편과 가정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는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음부의 권세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를 죽이고자 정말로 살아날 수 없게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없게 만드는 짓누르는 그 죽음과 같은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사건이 생겼는데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그 사건 앞에 무너지고 상실감과 무력함 속에서 이 믿음으로 그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없다 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그런 일 없어. 내가 나 믿고 따라오면은 이런 일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고난을 주님은 허락하실까? 왜 우리에게 주실까? 주님이 전능하시잖아요, 사실.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이제 다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데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이 정말로 이것만 좀 해결하면 좋겠는데 그것을 그 문제와 상황을 그냥 주님이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던져 넣으시는 것이죠.
도저히 그래서 왜 그럴까 이해를 할 수 없을 때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오늘 이 고백 앞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은요, 구원자로 오셨는데 죽어야 된대요. 고난을 당한대요. 그리고 나서 영광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도대체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이 고난이 내 구원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주님이 왜 고난을 받는 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이 되는가? 이 제자들이요, 도저히 그것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것이 이게 뭔 뜻이지? 왜 뭐 고난이 없으면 되는데 굳이 고난을 통하여서 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한 가지의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8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의 그 모습의 형상이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거기에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타나냐면 이 모세와 엘리야, 정말로 그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오늘 이 한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서 뭔 얘기를 하냐면 이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3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시면 별세할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엘리야와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별세라는 단어가요,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별세라는 단어는 단순히 죽는다, 이제 그 정도의 의미의 단어는 아닙니다. 이 별세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치면은 엑소더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어디서 쓰이냐면 바로 출애굽, 그러니까 탈출, 출애굽하다라는 그 단어에 쓰이는 단어가 이 별세입니다. 이게 죽는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출애굽하는 것, 탈출하게 되는 것, 이제는 그곳에서 떠나게 되는 것,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가? 그 수많은 이유가 있겠죠. 사람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방법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그 답변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하냐면 세상으로부터의 출애굽, 바로 별세를 이루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시는 것이죠.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벗어나 나에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세상으로부터 별세, 그러니까 출애굽, 탈출하는 것이요, 너무 쉬워져요. 너무 쉬워져. 이거는요, 어려운 신학적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뭐예요? 우리는 기도해요, 기도. 평소에는요, 그렇게 기도 안 되는데요,
사건 생기고 막 어려움이 막 물밀듯이 몰려오면요, 정신이 바짝 나요. 정신이 바짝 나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전에는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말씀을 붙잡고 막 그때부터 나아가는 일이요,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들이요, 어렵지 않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래서 고난, 이 어려움이 오면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그렇게 버리기 힘들었던, 떠나기 힘들었던 그 세상으로부터, 내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너무 편해요. 너무 잘 돼요. 근데 그게 복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잘 되고 환경이 너무 편함인데 세상을 떠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을요, 버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정말로 내가 편하면은 하나님 더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것 같은데요, 우리 인간의 죄성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편하면, 내 몸이, 내 육신이, 내 영혼이 너무 편해지면요, 우리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찾아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다 잘 되니까,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이 문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없어도 그냥 잘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음은 있겠죠. 아,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 힘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이요, 우리 안에는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로 고백할 수 없는 그 음부와 같은 권세의 자녀의 문제들, 그리고 배우자와의 갈등, 수많은 사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었어요. 저 말씀 그냥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인가 보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 말씀이요, 이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도 버릴 말씀이 없고, 그러니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내가 죽어져야 되는구나, 내가 부인되어져야구나, 그것을 깨닫고 가죠.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주시는,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 맞아, 내 말씀이지. 그래, 오늘 내 심령과 영적인 상태지. 아, 그렇지, 주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나에게 허락하는 이 생명과 같은 말씀이 아니면 오늘도 내가 살 수 없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신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역사가 확 일어나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나 혼자서는 안 되는데 이 음부의 권세와 같은 고난이라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별세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자리를 주십니까? 왜 나에게만? 우리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구나, 나에게 오라고, 나를 주님 앞에 의지하며 더 구하며 나아오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우리는요, 주님께 더 나아가 기도하며 부르짖고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더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운 모든 문제 앞에서요, 우리가 해결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사실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것은요, 내가 이 문제 갖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별세하세요. 별세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니까요. 나에게 와. 네가 해결 못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내가 이거 던져넣었어. 왜? 내 앞에 오라고. 시내산으로 부르잖아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으로 불렀고요. 이 엘리야와 모세는 뭐 한 사람이냐면
이 별세,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도요, 고난 속에서 출애굽하여 산에서 하나님 만났고요. 엘리야도 그 말할 수 없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핍박과 고통 속에서 이제는 탈출하여서 그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해결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우리 그 18장 16절에 있는 말씀,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시작. 오늘 뭔 약속의 말씀을 주시냐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를 반드시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주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와. 그 음부의 권세 너가 해결 못해. 그러나 내게 오면 이길 힘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리고 다시금 그 무너져 있는 모든 자리에 반석 위에 내가 세워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 속에서 별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더 묻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죽어서만 별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장례를 치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요, 죽었을 때 이제 육체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별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내 욕심과 정욕과 그런 것들부터 이제는 다 탈출하고 또 출애굽하여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제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되지 않는 자리들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자리들이 있다면요, 오늘 그 자리에서 별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다시금 주님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을 주시고 반석 위에 또다시 주님의 뜻대로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 하나님이 문제는 정말로 주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해결받지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 이 국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고백되어지지 않는 정말로 어려운 자리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주 안에서 해결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그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주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 길이기에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오니 하나님, 고난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우리가 무너져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찬양할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